목소리 그렇게 거북하지 않죠? 네. 성령 충만,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돌기둥을 세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셔야 돼.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시리즈로 나가는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강의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거 듣고 오셔야 그래도 편하게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이란 어떤 감정의 기복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의 흥분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큰 오류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나의 생각과 의지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라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제어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의지를 붙잡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의지를 붙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 하나님이 우선되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귀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런 뭐예요?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심령을 제어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요,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정되게 만들어주시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자동적으로 이끌려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굴복당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 사람들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사람들은 나 자신이 첫째가 되거나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삶을 삽니다. 이거 누가 첫째가 되고 먼저가 돼요? 하나님이 첫째가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나보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의 상태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내가 세운 계획과 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가 세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인 가운데 내 뜻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다음에 어떤 모양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골똘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정의처럼 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던 눈이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나에 대해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합리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내가 요만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 합리화시켜요. 물론 잘못했는데 어떻게 때문에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세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갖는다. 냉정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된다. 이런 삶의 모양이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충만의 삶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 말씀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의 역사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역사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배워보고자 해요. 성령 충만의,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8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야곱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느냐. 그 야곱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역사에 체험됐던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이 추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가능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뒤로 미루려고 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죄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막연했던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죽음은 실체적인 것이구나. 진짜 있는 것이구나. 내 앞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뭐예요? 이건 삼손의 부모들이 삼손에 대한 예언을 듣고 하나님 만났을 때 한 소리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부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부정하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긴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 안에 심령에 진리가 없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의 죄값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 내 죄의 싹은 사막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실감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미워하여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는 뭐예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죄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내가 내 이웃에 거짓말한 거 죄입니까? 내가 내 부모의 것을 탐했던 게 죄입니까? 다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행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게 만들었던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져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야곱이 보였던 반응은 자신이 베고 있었던 돌을 취하여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소유로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자신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는요,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것을 뺏을 수는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소유가 됐다면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신앙 고백,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요 근래에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사단마귀가 나를 뺏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것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있든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 것이었다면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와 우리의 어떤 잘못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것을 빌미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 없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착각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과오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인데요. 야곱이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했다는 겁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야곱이 돌기둥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죠. 그러면 그 서원은 뭐냐? 이것은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확증의 증거로 돌기둥을 세웠다.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 그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증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로 돌기둥을 삼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야곱의 서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곱이 서원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서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을 확증하고 쐐기를 박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 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 자신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원이 필요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원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하게, 언제나 확정지어져서 실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서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실행해달라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파헤치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체험을 받은 야곱이 성령 충만하여지자 이런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서원이 우연일까요? 이 서원의 내용이 단순히 우연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까요? 이 서원이 단지 야곱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걸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해진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서원한 그 내용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게 귀찮은가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배하는 것이 기뻐요. 즐거워요. 찬양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심령의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도요, 오지 말래도 와요. 새벽기도 오지 말라도 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오지 말래도 오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일뿐만 아니라 금요일, 수요일도 새벽기도 해도 이 담임 목사를 언제나 만나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종일토록 기뻐하는 그 자리가 절대 귀찮거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이 고백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로지 경배의 대상인 분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오로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온종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인정하고 각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서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이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고 다짐의 표명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돌기둥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야곱은 서원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돌기둥을 세워놓고 기름 부은 이곳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황량한 들판의 어느 한 곳인 뿐입니다. 그냥 황량한 들판의 어느 한 곳에서 야곱이 잠깐 잠들었다가 환상을 보고 깨어난 그곳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황량한 들판의 한 곳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왜 그 고백을 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자신이 배웠던 돌기둥을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각오를, 다짐을 자신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서원을 하고 난 후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후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20년 후에,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이때 거룩하게 구별한 이 돌기둥을 성소로 만들어냅니다. 38장 3절 보면 우리가 베들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어때요? 야곱은 그때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을 서원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20년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세상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삶, 성령 충만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있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살갑게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제가 지금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요. 이 콧물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여기 맥혀 있으니까 제가 집중이 조금 안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실상은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가십니까? 뭐가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예? 뭐예요? 아, 할렐루야. 초안님 선생님 남편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백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확증 지어졌어요. 예? 아멘교회 예배당에서 확증 지어졌어요. 예? 이제 우리 이태현 집사님은 혹여 이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귀하게 생각 안 하는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오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보면 세 번째 서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11조에 대한 서원을 하는 것 같이 들려져요. 그러나 11조는 지금 야곱이, 잘 들으세요.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 11조는요. 자신이 어떤 고백 이후에 나타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서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가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떤 행위냐면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것인데 사실은 그 내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야곱에게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 자신의 삶에 있어 자신의 소유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물질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가족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어디까지 있어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10의 1을 약속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없었던 성품이에요. 야곱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성품이에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짓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서원의 행위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충만해지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생기자 이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 소중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신앙 고백으로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야곱의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그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죠?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뭐 살으라고 그런다고 살겠는데 그러면 나에게 남는 건 뭘까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뭔가 유익이 있고 나에게 득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는 나에게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그냥 입 닫고 말아버릴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부 예배 때는 무지하게 웃으셨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웃으시네.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왜 연속극 끝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쓰죠? 연속극 끝날 때? 약 올리고 나서 막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끝나면서 뭐라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다음 주입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양이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많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 것을 거룩한 대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즐겨하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삶의 특징이 그리고 이 특징을 발휘하여 나타나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계속해서 열매지기를 간절히